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효자가 받을 상급입니다. 본문은 신명기서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낸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너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리라.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에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다오. 사랑간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늙으신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늙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까 싶어 사전에 이런 편지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낳아 키우신 부모님의 귀중함을 너무나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불효했던 삶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다른 한 영역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효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핵가족 시대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도는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늘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불효의 아픈 추억이 더 크기에 이 날만 되면은 가슴 아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거니와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이것은 형용사일 때는 무거운이라는 의미고 명사일 때는 간장, 리버, 간장입니다. 내 몸속에 간장이 귀중하듯이 부모님은 나에게는 귀중한 존재이며 그 권위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효도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 무거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지금의 내가 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계의 천사라고 일컫는 라이팅게일이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계 대전에 여러 번 참석해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간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는 것도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은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고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제서야 처지를 얻어서 내 자신의 마음의 고향은 내 어머님의 품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간에 보면은 가정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핑계로 가끔 늙으신 부모님들을 해외 여행시켜 드린다고 하면서 아예 타국에 가서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교육이 높지 못하고 깊지 못해서도 그분들을 세상에 내세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나에게 끊임없는 자신들의 사랑과 희생을 주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 양주동 씨가 글을 쓰고 이흥렬 씨가 곡을 붙인 동요 가운데 어머님의 마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늙어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저려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나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3절은 더 우리의 가슴을 참 저미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여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효도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효도의 창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는 곧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용된 단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된 이 공경이란 단어가 티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공경에 대한 단어도 동일하게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 의미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세우시고 부모 공경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효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효도 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공경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 효도의 창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공경하는 것인가를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 일회적이기 때문에 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만 효도는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의 시인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 효도의 기회를 상실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으니 천추의 한을 남기기 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추의 한을 품고 늘 가슴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간접 효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나 이웃 중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부모처럼 생각하여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락펠러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늘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일생 동안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분을 너의 영적 아버지로 섬겨야 하느니라. 이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락펠러는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접하며 살았던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복 받도록 가르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참으로 그렇게 못했다면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가르쳐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부모 효도는 망고 빌던의 진리이기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회초리를 때려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종종 결혼식 주를 할 때마다 왜 혼자 살지 않고 결혼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다. 혼자서 섬기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니 함께 잘 섬기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함께 부모님에게 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아무리 아들이든 딸이든 혼자 있을 때는 뭐 잘하고 뭐 효자처럼 느껴져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 만나면은 그렇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고 그런 또 사위 만나면 또 그렇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참 눈으로 보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림없이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늦기 전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효도의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세상 떠나시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계명이란 말 속에는요,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효도만큼은 계명이지만 지킬 때에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효도는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그 첫 번째 계명인데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계명입니다. 그 축복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여기에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즉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세상적 명예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효도하면 머리에 관을 쓰는 교서라는 사람이 되고 목에 금사슬을 매는 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수는 생활의 양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걸,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팔하게 구구하고 살아라. 팔팔하게 건강하게 99세까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은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반면에 불효하는 자에게 내릴 형벌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옛날 히브리인들은요, 부모를 구타하거나 욕하게 되면은요, 동리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 그 시체를 산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뽑아 먹고 시체는 독수리 밥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불효는 일륜을 어기고 천륜을 거역하는 일인 거로 그 형벌이 그만큼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정도 가난했고 또 자기 적성에도 맞고 해서 해양 오선을 타는 선장이 되기를 위해서 해양대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립니다.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자기 마음은 하고 싶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후일 그는 그래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라.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효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시는 겁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공경의 대상이지 무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둘째 아들 정로가 그렇게 효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효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엄마는 최고야. 제 자랑하는 건 못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최고야.
우리 엄마는 이런 믿음의 엄마예요. 어디 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 얼마나 기도 많았는지 몰라. 우리 엄마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지금도요, 엄마가 뭔가 부탁하면요, 아니요란 말이 없습니다. 또 올 때 하나님에 가서 두부 뭐 사온나? 알았어요. 더 이상 다른 말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알았어요. 참,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나도 인정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림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외동입니다. 그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가 아버지를 모시자고 남편을 꾀입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 아들의 간절한 요청과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 집에 가서 삽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얼마 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양론에 모시게 됩니다. 담보를 싹 빼먹고 이제 아버지를 양론으로 보냅니다. 싸늘한 초겨울 저녁 때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양론으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양론을 내려다보면서 앉아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죄인이 된 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이슬을 맺히면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나 역시 나의 아버지를 바로 저 양론에 모셨지. 그때 너의 나이가 5이었어. 그때 너는 할아버지의 바지 자락을 붙잡고 할아버지 가지마, 할아버지 가지마 이렇게 울었지. 지금 그 아들은 40년 전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야.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미래를 위하여 내가 자식 앞에서 뿌리는 씨입니다. 내가 효도를 뿌리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거둬들이고 불효를 뿌리면 자식으로부터 불효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치매예요. 10수년 동안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뇌수술을 하셨어요. 어떤 데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지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욕시켜 드리는 것 외에는 이 아들 목사님이 다 합니다.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밖에 있다가도 어머님 식사 때가 되면 들어가서 어머님 직접 먹여드립니다. 왜? 아들이 먹여주지 않는 건 먹지 않으시기야. 그래서 가서 먹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끼리 모여서 한 말이,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10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와. 너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분에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 아들은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요. 한 아들은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이 뭐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남편을 통하여 효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할머니에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효도는 씨 뿌리는 겁니다. 반드시 뿌리면 거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효도는 받은 바 사랑과 은혜의 보답이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에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유효한 일회적이기 때문에 이 순간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효도는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며, 부모 효도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효도를 듣고 또 우리가 행하는 효도를 보고 효도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